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 1절 그리고 너 3절 2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가리켜서 말을 했습니다. 4절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사말의 끝으로 주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언급했냐?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요. 또 이왕 할 거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나 너 이야기 할 것인데 왜 그리스도가 뒤에 빠졌냐? 뒤로 왔냐? 그렇게 물을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어지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복잡하고 어지럽고 이게 이야기들이 난잡할수록 초점 맞추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찬미를 올려드리는 걸 마땅하면서 동시에 이제 곧 그리스도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데 그렇게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즉 눈을 우리 서로 옆을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위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찬미의 문구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말 한마디 하고 주님 할렐루야, 집사님 이리 와봐 할렐루야, 권사님 이거 좀 하실래요? 그리스도께 찬미를 좀 정신 나가서 하는 것 같죠? 그렇게 할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큰 단락이 끝나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은 마땅하죠. 그래서 인사말을 마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조금 더 이 편지글 안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보면 이제 곧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온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모아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4절의 말씀이 이 자리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다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명하신 일을 나는 한다 그랬습니다. 목적, 내가 행하는 일의 목적이 아버지의 것이고 방법도 아버지가 정한 거고 때를 정하신 것도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거죠.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일에 대하여 예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에 예했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오가 없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시킨 일,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 했더니 우리 죄인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랬습니다. 건졌다는 말은 빠졌다는 얘기죠.
스스로 빠지기도 하지만요. 못 나가게, 못 벗어나게 붙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세대가 끌어당기고요. 잡아내립니다. 소위 물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밑에서 막 끌어당긴다고. 그리고요. 위에서 덮어요. 물적신 이불로 덮어가지고 눌러서 죽이는 것처럼 이 악한 것들이 눌러서 못 빠져나가게 아주 그냥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죽음의 우겨쌈을 당해서 도대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순전히 영적 차원이나 어떤 우리 육적인 차원을 다 포함해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걷어내고 제거하고 구출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하신 방식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건져냈다고 하면 우리에게서는 뭐가 발견되면 안 되냐면 악한 세상의 것이 발견되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더 이상 악한 세대를 본받거나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그랬죠. 본받거나 따라가는 행적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손 씻었다면 그 손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수렁에서 나왔다면 스스로 그 수렁으로 다시 불 끄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건지시려고 주님이 왔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하죠? 도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 말 안에는 뭐가 암시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너희에게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아들을 통해 하신 일을 내가 그 일을 다시 너희에게 성취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건져놨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네가 그거를 그만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다시 건져내겠다 이런 말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은 다른 대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속이 없는 이유는 다른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외에 다른 몸이 대속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기쁨을 받았습니다. 네가 몸을 입고 가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그 아들이 죄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대속 죽음을 부정하려는 신학이 아주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속량, 중보, 대속, 죄값을 치렀다 등등의 말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걸 다 지우려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로 죽음을 대신하는 말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 대속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헌신 굉장히 폭넓게 쓰이죠. 헌신이라는 말은 죽음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으면 그 성경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넣지 않고도 설교가 충분히 가능해진 거예요. 번역이 잘못되면 정말로 거짓으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겁니다. 성경은요 수없이 대속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특별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고통이 더 컸다거나 수치가 더 컸다거나 똑같은 못 박았고 똑같이 깨덩이 벗겨 올려놨고 고통은 육체적 고통은 매한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많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오래 매달려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다리뼈까지 불러가지고 죽임당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며칠 달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특별한 이유는 육체적 고통이 제일 커서가 아니고요. 그가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 물론 더 엄격히 말하면 선택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원래 복음이 1번 복음 있고 2번 복음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르다는 것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끝에 가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서 편지를 마치는 지점도 아니고, 대개 편지를 마칠 때 송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치는데,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송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또 강한 어조입니다. 번역도 좀 강합니다. 있을지어다고 아멘까지 해버리면 마치 모든 말을 끝마칠 때 하는 그 정도의 강한 어조입니다. 이거는 동일한 사람의 성정에, 우리 감성에 기반하여 그리스도께 완전히 마음을 집중케 하여, 이제부터 하는 모든 말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것이고, 그렇게 들어야 하고 듣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려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찬미를 올리고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너의 아니고요. 나와 너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6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는 바울도 아니고, 너희의 소위 뭐 현안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 생활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 바로 이 한 가지 이야기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힘을 다해 너에게 다시 가르쳐 줄 것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들으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일한 성경에 근거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증거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케 하려 한다 그랬는데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막 우상도 버리고 태우고 하니까 이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고, 자기들의 종교가 천히 여김을 당하고, 자기들의 직업이 천히 여김을 당하니까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과 그의 일당을 잡아 죽이자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뭔 일인지도 잘 모르고 몰려든 사람도 있었고, 그냥 막 으쌰으쌰 하니까 따라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격화되고 나중에는 바울을 못 잡고 다른 사람을 대신 잡아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팼단 말이죠.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한 게 뭐였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은 어떤 구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25절 이하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아마 데메드리온가 그래요. 요한 3세 데메드리오 다릅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 있는데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괜히 지금 밥줄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면서 하는 건데, 아데미 여신이란 거를 끌어들였어요. 예. 아, 우리가 믿는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 전까지는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상 만드는 사람, 농업하는 사람, 뭐 다른 과일 파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이해를 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저기 뭐 감실 만들고 우상 만들고 그러니까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라서 좀 화가 난가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아데미 해버리니까 전부 다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신앙심이 투철하거나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아데미 하니까 그때부터 막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전에는 모였지만은 자 들릴 정도로 가까운 데 모였잖아요. 별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자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두드러 패 죽이려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2시간 동안 위대하다 아데미여시니요. 2시간 동안 이것만 외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2시간 동안 한 사람 이름을 외치는 거 우리가 지금 들어보지는 못합니다. 대단한 스타 그 국가대표 중에 금메달을 3개, 4개를 한꺼번에 땄다 하더라도 누가 미쳤다고 그 사람 이름을 2시간이나 부르겠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데 말입니다. 에베소 시내가 쩌렁쩌렁하게 길거리를 막 가득 채우고 하면서 2시간을 똑같은 소리를 위대하다 아데미오 아데미오 막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제가 그래서 동일한 성정에 기반하여 그랬습니다. 사람이 평시에 많이 생각하지만 가장 높다, 가장 중하다 생각하는 일을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중심에 놓는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답니다. 높고 중하지만 저 멀리 있는 주제, 우리의 살갗으로부터 멀리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심각하게 반응하진 않아요. 중요해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살갗에 닿는 현안의 문제로 이 중요한 그분 혹은 그 주제를 가운데 딱 놓으면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부모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도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자기 부모 욕하면 갑자기 효자 된다니까요. 아이씨, 심부름이나 잘하지. 밤에 두부 한 번 사놓으면 더럽게 만 안 들고 별소리를 다 하면서 엄마가 두부 한 번 사오라는 이야기를 그거 하나 시키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요. 그런 못돼 먹은 딸도 학교 선생님이 네가 엄마 닮아서 그래 대가리가 멍청하네 이 소리 듣는 순간 퇴학을 각오하고 선생님하고 싸운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중요한 주제, 중요한 그 대상을 살갗에 닿게 가까이 끌어놓을 수 있다면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고요. 여기에 목을 맵니다. 이거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악인들도 이거를 써먹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그렇게 선동을 해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너와 내 그 다음에 너와 내가 할 얘기는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얘기를 어떻게 넘어가냐 했더니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너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하여 너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냐? 대신 죽는다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너와 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그 일을 하신 그분이죠. 근데 사람이 믿는 사람들끼리 논쟁하고 문제를 갖고 싸우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이분과 이분의 하신 일을 빼고 싸우고 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하여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거는 오히려요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 하신 일이 나에게 효력이 있게 하는 것.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법이 필요하냐. 지혜가 그리스도를 가운데로 모시게 하는 이렇게 나사 돌리듯이 소용돌이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서 가운데로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자리에 조금 낯설게 보이지만 매우 강한 어조로 갑자기 그리스도를 참여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방법 중에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보세요. 위대하다 아데미하고 딱 한마디 높이니까 전부 다 하잖아요. 북한에서요 잔소리 많이 하는데요. 위대한 수령 아바이 하는 순간 전부 다 올스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옛날 독일에서도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이것저것 하다 하이 히트를 하면 그때부터 딱 스탑하고 부동자 쓰고 딱 집중되는 거예요.
히틀러인데 딴소리에? 북한에서 아바이 수령의 뜻이라는데 뭔 개소리야. 말 잘못하면 뭐가지 날아가죠. 그렇죠. 그 정도 천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막 잡소리 하다가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 끝까지 잡소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없죠. 기도를 속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손 모고 머리 딱 숙이고 눈 감단 말입니다. 왜? 최소한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쓸데없는 소리들과 혼란이 일단 멈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스도께로 적어도 누군가의 기도 말이라든지 기도 제목에 의하여서 하나로 모이는 효과,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쓰임의 목적이 많게 지금부터 우리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놓고 이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말한 안에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들의 수만 들이고 유명세를 타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 약하고 무너진 사람을 강하게 키우는 것, 혼란하고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정신 똑바로 세워서 올곧게 정신 일도하여 주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른 복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복음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어지럽고 복잡한 소리에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쪼개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이 약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을 죽기까지 우리를 건지셔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다시 세상에 빠지는 자,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싼똥에 다시 뒹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경건하고 의로운 길 안에 멈춰 있고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만 우리의 걸음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길로만 걸어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